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교회 감리교 장로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의 기원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출신이신데 또 홈스쿨링 출신이고 수산나 어머니를 두고 그리고 그의 동생 그 찰스 와 함께 이렇게 그 감리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를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그러는데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인 존 웨슬레의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 선교 또 전도 활동으로 등장하여 전 세계에 약 8,500만이 넘는 신자가 있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성, 전통, 체험을 기독교의 근간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리고 경건한 신학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웨슬레의 사상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 전통을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교회 구조적으로는 이제 공교회의 제도인 감독제를 구성합니다. 감독과 감리사 그리고 각 지역 교회 목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은 지방회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행정이 조직되어 있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회의 감리사 또 규모인 연회가 있고 연회 위에 이제 감독이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연회의 성직자를 안수하고 연회를 인도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신학적인 토양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결교, 순복음교회, 구세군 교회 등이 감리교의 신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미니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미니언은 이제 장로교의 예정론과는 달리 자유의지도 강조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은 UMC가 있죠. 이거는 United Methodist Church. UMC가 약 850만 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침례교 다음으로 침례교가 한 1,500 정도 잡고 있는데 다음으로 큰 교단이 감리교 있는데 그를 UMC라고 그럽니다. United Methodist Church. 그리고 우리 한국 감리교를 KMC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도 이 KMC가 꽤 많이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UMC냐 KMC냐 하는 정도로 KMC도 신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한국에는 크게 신학교가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 또 협성 신학대학이 있고 모건 신학대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우리 한국에 1883년도 9월에 미 감리교 볼티모어 교회 소속인 가우처 목사님이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나서 이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한 열차에 탔습니다. 그 민영익 대감께서 이제 우리 그 워싱턴에 외교 사절단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가 그 당시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그렇게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돼가지고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그 복음이 꼭 필요한 곳이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그가 이제 미 감리교회 국외 선교부의 한국 선교를 그가 제창을 하고 복음을 또 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보낸 선교사님이 잘 아신 대로 아펜젤라 선교사 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주재 미 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로 하여금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 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에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고종의 윤허를 받아냅니다. 이에 미 감리회 국외 선교부 아펜젤라 부부와 또 스클랜턴 이제 이화여대를 시작했던 스클랜턴
이 부부 그리고 국의 여선교부를 이 스클랜턴 대부인인 메리 스클랜더를 초대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파송을 합니다.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을 하였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에 가서 한 달 후에 다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셔서 1885년 5월에 입항하게 됩니다. 인천항으로. 아펜젤러는 인천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 인천과 강화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펜젤라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1904년에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미국 감리회 UMC는 그 선교의 목표를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제 학당과 이화 학당에서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중에 배제에서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공부를 했고 이분이 여기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04년에 그 보르겐 되고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배제 학당의 교육의 영향이죠. 그리고 시병용과 또 이제 보구 요관으로 한국 근대 의료 사업의 요람이 됐습니다. 감리교는 또 출판사에서 펴낸 성경과 서적은 복음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 문화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1886년 6월 달에 배제 학당이 시작됐거든요. 이거는 전 배제 고등학교 자리인데 현재는 고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배제 학당 이 현판을 고종 황제가 직접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이 학교의 명칭은 고종께서 하사하셨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학교가 되었으며 이곳을 졸업한 이들은 정부의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여기서 2년 동안 공부한 덕분에 그분이 미국 유학 오셨을 때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배제 학단에서 공부한 2년을 이렇게 학부 과정으로 쳐가지고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하여 2년 만에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이 부인은 1885년 10월 정동에 선교 부지를 마련하고 여학교와 사택을 마련해서 한국의 부녀자들이 보다 좋은 한인이 되며 한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이 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이 이화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왕비께서 이화학당 즉 현재 이화여고터인데 그게 이름을 지어 보내주시면서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87년 7월 24일 배제학당 학생 중 박준상이라는 분이 감리교 첫 세례 교인이 됩니다. 또 1887년 10월 9일에는 한국에서 오늘의 정동 제1교회의 모체인 베델 예배당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정동 제1교회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으로 계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1888년 내한한 올링거 목사님과 존스 목사님은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며 문서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스 목사님은 인천 내리교회, 이 아펜젤라가 이제 시작했던 최초의 교회였죠. 여기에 담임으로 시무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존스 목사님의 격려로 1902년도에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모집했는데 그때 102명이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하와이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893년 인천에서 아펜젤라에서 시작된 어린이 매일 학교로 시작된 교육 선교는 이 남녀공학의 영화학당, 지금도 영화 초등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 학당으로 성장하여 존스 부인이 그 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과 서울 그리고 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신학 교육을 하던 신학회는 배제 학당 내에 신학관을 두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앱웻 청년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는 오늘날 감리교 청년회와 또 청장년 선교회 및 남녀 선교회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합 감리회에선 1902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하여 이들이 1903년 1월 20일 날 하와이에 도착을 했거든요. 102명이 이때 이렇게 도착한 것과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이 1620년에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이게 보스턴 남쪽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102명. 그래서 오늘날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라는 것은 이 102명을 기념하는 그런 증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해서 북만주, 몽고 또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남감리교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인 윤치호 선생님이 망명 중인 188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세례를 받고 최초 남감리 교인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창호 선생님도 작사를 했다는 설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윤치호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훗날 장로가 됐죠. 그는 유학할 때부터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 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 10월 18일 중국에 있던 헤드릭스 감독과 리드 선교사가 내한하였고 이듬해 8월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남감리교에서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스톤 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한국 선교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또 태화여자관을 비롯한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립하여 한국 근대 사회복지 사업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감리회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교육에 있어서 미감리회와 협력하였고 1907년에 두 교회 연합으로 협성신학교를 설립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감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하여 만주, 시베리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1903년에는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의 회계로 시작된 부흥운동. 이 하디 선교사는 그분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거기 명문인 이 맥길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유능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좀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천시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늘 걸려 있었는데 1903년도 선교사님들끼리 모이는 성경 공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저 중국에서 선교했던 그 당시에는 중국에 큰 이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이제 사변이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박해를 받고 온 선교사의 간정 얘기를 듣고 하디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편하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또 너무 조선인들을 이렇게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원산 이 회개 부흥 운동이
불꽃이 어디로 튀냐면은 1907년에 바로 그 장대현 교회 우리 그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고 장로로 신학교 이제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튀어가지고 그 1907년도 1월달에 이때 하디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가졌던 연장으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그것이 훗날 1919년 3월 1일 이렇게 우리나라의 3.1절 운동, 독립운동에 그게 기초가 됐던 것이 바로 평양 대각성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거쳐서 1909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였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토착 신학이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 수립이 됩니다. 특히 1930년대에 그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토착화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는 유동식 교수님이나 김광식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윤성범 교수님도 계셨거든요. 이런 토착화 신학에 앞장을 서게 되십니다. 토착화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를 이제 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노병선 목사님은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을 포괄하는 하늘의 종교이자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은혜의 종교로 변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최병헌 목사님, 이분은 정동교회도 목회를 하신 분인데 동양 전통 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그 절대성을 규명을 했습니다. 토착화 운동에 아주 앞장서신 분입니다. 이 같은 토착 신학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동양의 문화, 종교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수구 세력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시켰으며 기독교가 민족 문화와 종교 전통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화 선교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병헌 목사님의 사회가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미국 오셔서 많이 공헌도 하신 그분에게 의해서도 이런 토착화 운동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감리교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감리교인들의 민족운동은 구국 기도회로 시작하여 다양한 항일 투쟁에도 공헌을 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 같은 분은 상동교회 청년회와 또 상동 청년학원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을 규합하여 국권 회복운동과 또 애국 개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청년운동은 주일학교 운동과 앱웹 청년의 운동을 통해 전개됐는데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연구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으며 앱웹 청년회는 첫째로 경건과 신앙훈련, 두 번째로 이 교육활동, 세 번째는 선교, 네 번째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들은 목회자들과 독립협회의 중심 인물인 서재필, 윤시호 이런 분들이 다 감리교인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분들입니다. 윤시호 선생은 밴드빌트와 에모리에서 신학과 일반 학문을 수학한 첫 신학도였습니다. 애국가의 작사자기도 한 윤시호, 또 최병헌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하셨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서재필은 1895년에 귀국하여 아펜젤라 선교사의 집에 머물면서 순 한글로 이 발행된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정과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을 감리교 산문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셨습니다.
또한 1896년 7월 윤치호, 이상제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십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건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는 등 자주 독립과 내정개혁을 목적으로 민권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조직된 협성회는 충군 애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동창 간의 깊은 우애를 심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복음전도와 봉사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당시 임원은 양흥묵, 노병선, 이승난, 윤창열, 이익채, 주시경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들의 토론 제목은 주로 국한문 혼용에 대한 것, 신앙의 중요성, 노비제도의 폐지 등이었고, 이러한 그런 논의가 협성회 회보를 통해서 주간지로 발행하였으며 1898년 4월 9일에는 한국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보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의 교육 및 청년활동은 이 시기에 새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독립협회는 정치인 단체로, 협성회는 개몽단체로, 또 FF 청년회는 선교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만민 공동회 운동을 통해서 내정 간섭에 대한 개혁과 자주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수급파의 멸락으로 이 서재필이 추방되어 아펜젤라와 윤치호가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국민의식을 교양시켰습니다. 1903년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오늘날 YMCA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인들에게 의해 창립된 국제적인 성격을 띤 창립총회를 열고 헐버트 선교사를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고, 이 한글의 그 띄어쓰기로 이게 독립신문에 이렇게 게재를 하셔서, 그리고 우리나라 아리랑 이것을 전 세계에 알렸던 분입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를 의장으로 뽑았고, 이사회는 선교사들이 주축이 됐으며 운영부는 한국인들에게 돼서 관장이 될 때, 이때 지도자들이 윤치호, 이상제, 최병헌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배화학당과 또 평양 광성학교, 정리여학교, 또 영명학교, 또 인천 송도학원 이런 것을 건립해서 교육사업에 힘썼습니다. 1907년도 경기도 이천지방 구연영 전도사는 교회 청년들로 구구회를 조직하고 민족 계몽 운동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어 희생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에 강화읍 교회 김동수 권사님도 의병 운동과 관련되어 두 동생과 함께 일본군에 희생되셨습니다. 1911년 105인 사건 때 윤치호, 서기풍, 안경록 등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3.1 운동 때는 이필주 목사님, 신흥식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최승모 목사님, 오화영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박동환 전도사님, 박희도 전도사님, 김창준 전도사님 9명이 민족 대표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 교회는 만세운동의 구심전이 되었고, 특별히 수원지방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 그게 대표적으로 감리교회인데, 모든 교인들이 이 일본군에 의해서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참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감리교회는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 애국부인회 등 민족운동단체에 적극으로 참여했고, 농촌개몽운동, 또 절제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조선감리교회가 자치교회로 성장하여 자립하면서 발표한 기독교 조선 감리회의 교리적 선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또한 사회신경을 선언하는 등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1997년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책임 의지를 발표한 사회신경 역시 현대적 의의를 담아 개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의 시작은 요한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위텐버그 성당에서 75개 항의문을 교황에게 내세우므로 이제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 여파로 이제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나눠지는데,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 즉 그 존 캘빈의 제자가 됩니다. 이 존 낙서에 의해서 확립이 됐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는 장로 제도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됐는데, 신학적으로는 교회 개혁 시대에 체계된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5 솔라 인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교회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그리스도스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 5가지 핵심 교리를 인정을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1861년 즈음에 노예 문제로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갈라집니다. 남장로교회를 PCUS라고 했고, 북장로교회를 PCCUS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 후 130년이 지난 1983년도에 애틀란타에서 극적으로 이 두 교단이 재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무오함과 권위를 오랫동안 거부해온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다라는 남장로교 그 성명이 함께 채택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또 보수 장로교가 또 분리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 진보 장로교가 PCUSA라고 그러고 보수 장로교가 PCA로 대립했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장로교 PCUSA는 낙태 문제라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내용을 겪음으로 많이 교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낙태 문제만도 낙태를 허용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프로초이스 이쪽으로 갔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PCUS의 대의원이 돼가지고 우리 노예, 제가 속속된 것이 뉴브런스윅 노예인데, 그 뉴브런스윅 노예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 노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또 뉴브런스윅 신학교 많은 교소들도 이 노예에 있었습니다. 거기 155명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이 총대로 이제 뽑혀서 1997년도 시라큐세 총회에 갔습니다. 그때 채택된 것이 뭔가니, 미국 장로교인들에서 동성애를 아는 사람은 장로도 안수집사도 목사도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헌법에 넣은 겁니다. 그때 낙태 문제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데모하고 반대를 해서 20년 만에 그것이 다시 붕괴돼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가 한 400만 명 장로교회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해마다 줄어가지고 동성애 문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은 PCUSA가 180만 정도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 영향을 또 감리교가 받고 있어요. 감리교 UMC도 예전에는 1000만인에 900만인에 했던 그런 감리교인데, 지금은 그보다 또 약해졌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 안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단들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221차 총회 2014년입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의를 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기독교 총연합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더욱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삶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는 미국 최대의 장로교가 오히려 여기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한다는 것을 표명을 해서 용납하지 못할 것으로 한기총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17일자로 교회 내에서 게이와 레스비언 등 동성연애자들의 결혼까지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 14F가 법인을 승인하므로 이거는 이제 교단적으로 이제 했다기보다도 노예에 그걸 인임한 겁니다. 노예 인임한 건데 뭐 어쨌든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했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떠났습니다. 미국 장로교 같이 미국 내에서 동성애 목사 안수를 비롯해 동성애 이 결혼 인정 등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다수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교단은 현재 그리스도 연합교회 UCC입니다. 또 미국 루트교 이반젤리컬 루터런 철치 인 아메리카, 또 성공회 The Episcopal Church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같은 교회 내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도 순정한 질서 내려왔던 동성애 결혼의 합헌 결혼을 내립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성애 있는 사람에게도 무슨 이렇게 보험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결정을 최근에 내려서 대단히 지금 기독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분열의 원인으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죠. 거기에서 이 모세 저작설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다 모세가 다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눕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도 이 문제 때문에 1929년도에 이 신학교가 또 나눠집니다. 1929년도 이 보수를 오경 전체가 모세가 썼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따로 필라델피아 나가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프린스턴 내에서도 올드 프린스턴 하면은 보수주의예요. 그러나 이제 뉴 프린스턴 하면은 이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프린스턴 신학교는 교수님을 한 분야에 3분을 뽑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3분의 1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교수를 뽑아요. 또 3분의 1은 아주 좀 자유주의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를 위한 교수님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또 3분의 1은 학생들 가운데는 중간 라인이에요. 아주 극보수도 아니고 극자유도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수를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전체 자유주의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보수주의다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 세 개 파가 같이 모여 사는데 전반적으로는 자유주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도 더 이렇게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근데 다 100% 다는 아닙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 그 노예, 뉴브런스윅 노예에 제가 지금도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수를 얘기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은 항상 3분의 1 이상 나와요, 그 표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미국의 경향이 이제 그렇게 이 자유주의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로 가난한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인기 끌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도자는 1897년부터 1918년까지 신학교에서 사회주의 복음을 외친 라우셴 부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셜 가스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또 번정신학이 있어요. 번정신학은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라고, 이거는 모든 것이 잘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번역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럴 때는 그게 무슨 뭐 자기일 수도 있고 누구 다른 인간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본래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서 번역신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메가철치 운동 또 이렇게 아주 대형교회 이런 모든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춤으로 이게 타락된 신학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힐송 교회 여기도 번영신학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대형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른 어떤 복음주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근본주의도 문제는 있어요. 근본주의라는 건 뭔가니 1846년에 복음주의 동맹을 조직해서 자유주의와 싸웠습니다. 1895년에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근본주의의 5대 이념을 제정하게 됩니다. 첫째로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내는 말씀에 절대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동정녀 찬스를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네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임박한 재림. 이거를 고소하는 그런 신학 사상입니다. 대단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 신학 자체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이게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훗날 좀 이렇게 너무 좀 교만하다가 보니까 타락이 됩니다. 여기 또 인본주의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ICC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앞장선 이 달라스 신학교에 또 스코필드 박사가 나와서 여기 이제 극단적으로 근본주의가 나간 것을 세대주의라 그럽니다. 세대주의의 극단적인 종말론 이게 나가면은 이게 시한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그런 경우입니다. 맨날 이런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 재림이 어떻다 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것이 극단적인 근본주의에서 세대주의가 나와가지고 그 세대주의가 이제 이 달라스 신학교를 장악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사상들이 오늘날 한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거. 이게 휴거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leftover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누가 소설을 썼는데 그 책이 번져가지고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시한부 종말론이 많은 교인들에게 혼란을 자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공중 재림 따로 지상 재림 따로 7년 대환란에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자 여기 또 고난을 당해야 되는 자 뭐 이런 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신학적인 혼란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또 천년 왕국설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데 이 성경에서도 강조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지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학에 또 대혼란을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주의 그 신학은 참 좋았는데 5가지 그 내용. 그러나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대주의도 나오고 또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장로교는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게 장로교가 많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요 제일
기독교 계통의 많은 교단이 캐톨릭이 제일 많아요. 캐톨릭. 그 다음은 우리 개신교회로 얘기하면 침례교가 많고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인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 교회 이 크라이스트 철치도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참 이제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18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한국에는 80%가 장로교입니다. 그는 뭔가 하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에 이 장로교의 교리가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합치되다 보니까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 우리 그 뿌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66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인 장로교 선교사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가 제너럴 설문호를 타고 평양에 입국을 하셨다가 이분이 성경을 나눠주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선교사로서는 일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에 호레스 그랜트 언두드 이분이 이제 정식으로 1885년 4월 5일날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항하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 그리고 그게 옆에 있었던 평양신학교 이것이 이제 한국 장로교 운동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길순주 장로님 이제 훗날 목사가 되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들은 횡령과 교유들에게 교만한 태도 등을 고백하고서 이를 돌려주는 절차를 회개운동으로 이제 밟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는 이 3.1운동 그년 독립운동에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동노회가 조직이 됐고 1912년 9월 달에 첫 장로교 총회가 있으므로 이때 세 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한 분은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도에 파송합니다. 또 이제 방질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세요. 그분을 저기 중국 산둥성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912년 총회는 우리도 선교 빚을 졌으니 선교 빚을 갚는 의미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죠. 1930년대는 일제시대입니다.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린 일본 제국주의, 한국 교단을 통폐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개혁판을 총독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발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소위 미션스쿨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한 것이 1938년도였습니다. 이때의 장로교가 강렬하게 저항하는 그 교단이 순장 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여기서 또 고려파라고 이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옥중 성도들이 난 것이 고신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신학교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1953년도에 끝났습니다만은 54년도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 이 기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장은 그냥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장이 또 1954년도 생겨서 기독교 장로가 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는 두 가지 문제. 그때는 이제 총회신학교가 남산에 있었는데 옛날에 신사자리였습니다. 거기 이제 박형용 박사님의 3,000병 남산에 있는 땅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특별히 에큐메니칼 운동의 거장인 WCC가 우리나라의 교단을 갈리게 했습니다. WCC를 지지했던
한경기 목사님 쪽에 이것이 오늘날 통합이 됐고, 이거를 반대했던 박종용 박사님 쪽이 이제 합동이 됩니다. 그게 195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이제 이 WCC에 대한 내용에 맥킨타이어 박사가 우리나라의 ICC 오셔가지고 이거는 용공주의다 WCC가. 왜냐하면 WCC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1948년도에 시작됐지만 그 뿌리는 1937년에 스탈린이 이 중국 공산 서기관 이 스탈린이 기독교를 전 세계 이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일부러 가장해서 전체 기독교를 함께 모여 이거 단체를 조직하게 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 기획 결과가 1948년도에 WCC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 총무가 공산당 서기관 이게 초대 그였습니다. 그 이런 모습을 보고 맥킨타이어 박사가 이 WCC는 이거 용공이니까 조심해라 하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 측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WCC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쭉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1912년에 우리 그 100주년 우리 저 총회가 조직됐으니까 그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합동과 통합총회가 함께 우리 합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총회장이 교단도 서로 강당 교류도 하시고 제주총회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다시 합치려는 통합 여기에 깨트린 것이 WCC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부산의 백스코에서 이제 열게 된 여기에 앞장선 교단이 통합직이었습니다. 그 통합직이 다시 WCC를 가지고 나오니까 합동시에서 기분 나빠서 다시 합치는 그 기회가 물 건너 간 겁니다. 이런 아픔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교회는 한국의 한 80%가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장로교 이름으로 한국이 많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250개 교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큰 문제가 이제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장로교는 순장이 있었고, 순장은 순수한 신사참배 안 했던 그런, 거기서 또 관련된 것이 고신적, 그 다음 이제 기독교 장로교가 나눠졌고, 그리고 합동과 통합이 나눠질 때에 대신이 있었어요. 이 대신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교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신도 지금 또 좀 분열이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도 백석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합동 정통파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발전돼서 또 백석교단이 있어서 한국의 현재는 네 번째로 큰 교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로교가 많이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현조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피한 노릇인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므로 우리 한국교회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